자, 봅시다. 우리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어쨌든 좀 안전, 21세기는 안전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되었고, 이것이 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신체적인 그런 위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아마 21세기에 이렇게 많이 좀 갈수록 지금 비 오는 거 보세요. 난 지금 가을 장마는 내 생애 처음 같아요.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 난 기억은 잘 안 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난 기억 안 나고요. 가을 장마라는 것은 가을 장마라면 처음 들어봐. 그 단어 자체를. 이 장마래요 지금. 가을인데 이게 기후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고. 좀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우리 안전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취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좋겠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 봅시다. 예수님이 좀 성전 꼭대기에 내려놓고 떨어져라, 이렇게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9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예수님이 끝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다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위기에 있다. 예수님을 대신한 대표 시험 받으시기 때문에 인생은 한마디로 종탑구에 뜰 수 있는 위험한 거다.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지금 21세기는 이걸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산다는 자체가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 단락 밑에 내려오시면 피조물은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안전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자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산다고 할 때 불안전이 가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무의식 속에 뭘 하든지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람 전부 그 안전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가시적 증거를 여러분이 확보하도록. 지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열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나쁜 거 하나님 주신 건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옳은 걸 우리가 안전해야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적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이 할 때 인간의 그 의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를 치워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안전을 촉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안전하다. 나는 오케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으로 붙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너희들 확보해서 그거를 봄으로 너희들이 써서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이게 보이지 않는 안전을 보이는 안전을 바꾸는 거죠. 결론을 맞으면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신뢰 관계 속에서 안전이 촉구되는데 사단 욕구는 뭐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좋은 예가 뭐냐면 부자 어디서 부자 이야기네. 요가복음 12장부터 등장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 밑에 단락 보시나? 내 곡간을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물건을 쌓아만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이제 이해하시려면 이 성경 기록 안에서 이 원리들을 찾아내 끌어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전부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이죠. 곡간에 가서 보면 창고에 쌀이 가득 차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곡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쌀도 보리도 막 콩도 뭐 다 집어넣으면 열쇠를 우리 할아버지가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가서 가끔 딱 열어보세요. 거기 가면 꽃감도 있고 뭣도 있고 별거 다 쌓아놓고 계시는데 거기서 들어가셔서 그렇게 보시던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막 그런 거죠. 곡간에다 뭐다 전부 보이는 거죠. 이게 많네.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겠다 하고 이 부자는 자기 안전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보이는 외적인 것도 지금 찾고 있다. 근데 외적인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걸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룬 성취를 가시적인 방식으로 저장하였고, 그게 곡관이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장한 것들을 매일 바라보면서 자신의 안전을 거기서 찾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뭐가 곡관일까? 예를 들자면, 그렇지, 저금 통장. 뭐 그게 큰 곡간 역할을 하죠. 이거 얼마 있네, 뭐 있네.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만, 어쨌든 뭐 숫자로 오름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이게 신기하죠. 내가 선교서 섰을 때도 돈이 얼마 있다, 통장 보면 안심 든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곡관이고 우리는 뭐 은행 통장, 또 이런 뭐 어딘가 뭐 투자를 해놨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아파트를 샀다, 뭘 했다, 뭐 투자했다. 뭐 이런 좀 별로 그런 건 없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생각하고 보면서 여러분이 안심한다면 지금 사단이 말 뛰어내려라. 가시적인 걸 가지고 너의 안전을 치고하라.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대로 자신의 안전을 창고에 쌓아둔 많은 물질, 소득물에서 자기 안전을 찾았다. 이 사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오해하는 것은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고,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많게,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 물질 굉장히 많았죠. 다윗 부자였죠. 아내도 많고 물질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신가? 이 부자의 문제는 뭐야? 자기 안전을 물질에 두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안전을 물질에 두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가진 것보다 가지 않은 것이 더 복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질 자체가 죄를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해야 될 안식을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찾는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목사가 됐든, 학위가 됐든, 성공이 됐건, 여러분 자녀가 됐건, 사랑하는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안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난 안전이 참 좋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안전을 하나님에서 사람에게 주는.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뭐 계속 기도하고, 우리 집 이현수 목사 있지만 우리 집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랑은 다 좋지만은 그건 하나님 안에서지. 내가 우리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설명할 필요도 없네. 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 1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자녀들 성공,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 좋은 서울대 가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한편으로 자랑하면 한참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좀 반대적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전혀 정죄하지 않고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들 정죄하지 않거든요. 정죄하는 것은 가난해도 물질이 적어도 그 사람의 안전을 물질이 두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정죄거든요. 부자라도 자기 안전을 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뜬다면 그 사람이 더 의롭다 칭함받는. 그래서 물질이 유무에 있는 건 아니죠.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사실 이렇게 가시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받도록 사탄은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미혹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 물질의 풍성함, 높은 자리, 학력 등과 같이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인간에 가집니까? 이 질문이죠. 왜 안전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뒤흔들까? 그 이유는 안전에 대한 인간의 피라버린 열망은 인간의 정체성, 또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 와서 매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해보세요.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지원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묻지 않는 존재적 질문을 항상 묻는다는 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끔 훈련받고 자라는 사람. 먹고 사는 것이 급하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존재가 밥 먹여주네? 뭐 이런 속도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 질문들을 아주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프로그램 잘 짜고 뭘 돈 많이 벌까 전부 그 세상적인 차원에서 성공하는 그런 지향성이죠. 철학적인 사고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 그 처남이 독일 교팅겐에서 박사학위 했을 때 그때 한번 초청을 해서 갔어요. 내가 영국 있을 때니까. 근데 가서 아니 성경 하여튼 그전 영국 하여간 갔는데 근데 호숫가에서 뭐 그 사람 바베큐 많이 해 먹잖아요. 바베큐에 벌거서 소세지를 구워 먹고 그러니까 저 왔다고 우리 처남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독일 고등학생들이 쫙 와서 맥주 마시면서 고등학생들 맥주 마시고 그래서 우리 처남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쟤들만 보면 기가 죽는데 왜 기가 죽냐? 저놈들이 고등학생들인데요. 저것들이 맥주 한 박스 사다 놓고 밤새 뭐 한 줄 아냐? 철학 토론한대. 자기가 그걸 보고요. 아, 나 독일 학을 찐다. 밤새 뭐 플라톤이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뭐 형이상 그런 얘기 뭐 BTS가 뭐 오래전 얘기니까 또 지금은 달라져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런 BTS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밤새 맥주 마시면서 철학 얘기. 뭘 얘기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들에 비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건 독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개인이 됐건 문화인이 됐건요. 똑같은 질문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 존재. 그런데 이제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도록 훈련되고 특히 한국 같은 데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잖아.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왜 이런 교회에서 안 하는 일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인간을 구원했다고 말했을 때 개돼지 구원하는 것 같고 별로 다르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뭐를 모르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하면서 투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밀고 땡기는데 난 여러분이 좀 그래도 철학적인 사고 도대체 내 존재가 뭐는 이게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겠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있고 이것만 생각한다면요. 이런 복음은 저 밑바닥에 있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고귀한 질문을 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미 그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할까 활성화시켜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왜 굶주리냐?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인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어떻게 내 인간이란 존재를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우리 육은 뭐야? 그냥 밥 새끼 먹으면 끝이야. 그냥 이런 질문 나오면 뭐야 내가 지금 철학자는 뭐냐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떠들고 사람들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 보내면 그것이 다 만족인 줄 알아. 개돼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믿음의 깊은 곳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인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잘 생각해서 여러분 인식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안 해요. 그 혼돈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들 안에 그 존재들이 뭐를 생각해서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고상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온 존재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을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인가는 깊이 있는 생각들을 우리의 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육은 그걸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한 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저부터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전부 관습입니다. 그 이상 못 뛰어넘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살되 죄송한 편이에요. 개돼지 이상 수준 뭐냐. 개가 구원받는 거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시고, 하지만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형상을 닮은, 아유, 이게 우리란 말이죠. 이걸 이해해야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니, 그런 존재들이 지금 개돼지 같이 살고 있으니, 이게 죄가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간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지 아니고, 이런 존엄석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 회복되어져서 그냥 죽지 않고 놀러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고귀한 그런 존재로 회복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이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회복되어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구원이죠. 인간성이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게 인간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심하지. 그거는 개, 돼지는 그래도 좀 착하지. 짐승도 그런 짐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볼 때, 죄가 이렇게 무서운구나.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는 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하시고 창조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하는데 훨씬 더 고상한 존재들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훨씬 악한 존재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높여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나면서 정말 이게 천사 같은 사람들 되지. 하나님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고 천당을 구원해. 그렇잖아. 우리가 벌써 졸업했죠.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되고 나와서 이렇게 싸워하는 거예요. 나는 마다들의 형사, 예수 그리스도 형사에 우리한테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난 멈출 수 없어요. 나는 누가 말했죠. 나도 만약 효율보다는 고민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게 좀. 가르치는 나도 불쌍하고, 그냥 우리 교인들 따라오니라고 막 하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죠? 저분들이 그냥 나한테 조금 덜 욕심 가진 목사님 만났으면 그냥 서로 호호하고 얼마나 재밌게 지낼까,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지. 이게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형상인 게 얼마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좀 바꿔야 돼요. 구원의 걸 확 바꿔야 됩니다. 자, 정체성.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일어나면 왜 그렇게 힘드냐? 이게 지금 여러분 영혼에 흐르고 있는 이 정체성의 문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팡 하고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전에 대한 필요와 열망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질문. 예수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정체성 문제죠.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왜 사단이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를 지금 스터로 뭐라 할까, 좀 뒤진다 할까요? 뒤집어 놓는다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뭔지입니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무슨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아니,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을 생각 안 해도요, 내가 누군가에는 질문에 떨어져,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아들 맞습니까? 이렇게 싸움은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이 생각에 흘러가는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결론이 뭐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타격이 충격이 가장 많이 오죠. 지금 사단이 던진 질문을 잘, 뉘앙스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생각을 조명해 주면은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자, 이런 말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사단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꼭대기에 매달려 있나? 그래서 언제 떨어지고 떨렁떨렁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명해봐.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 무엇가 전제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꼭대기에 매달렸던 자체에 대한 문제성을 지금 사단이 1번으로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 뭐가 제일 먼저 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딸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네가 그런 꼴을 당해서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어? 하고 도대체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케어하시는 그런 존재인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야, 정말 우리 딸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네. 얼른 가서 건져줘야지. 그런 존재이니까 시험해보라는 거지. 이게 지금 사단이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강한 의심을 불어넣는다. 자, 10페이지 두 번째 보면, 제일 밑에 봅시다. 만약 우리들이 안전에 대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거나 무엇이 크게 잘못된 증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이 공부가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튼 여러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지만은 여러분이 거기서 탈출한 방식이 다 각기 달라요. 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잘 나오지 못하냐면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여러분이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생이 참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탑 위에 매달려 계시는 그 상황, 우리도 그와 같이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방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 건질세가 빨리 지금 막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매달려 다 문제 해결하게 돼 있어. 내가 보기에는요, 목사님 중에서 99명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 전제들이 잘못돼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전제는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가 쓰는 전략이라든지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라든지요, 아주 사단의 괴계예요. 아주 지혜가 숨어있는 공략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저도 강의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공략법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를 여러분이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1번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 들어오세요. 뭐에 대한 공격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을 드러내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1번으로 중요하게 올라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든지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싸움은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피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뭐를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정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딸이라면 이런 위기에 있는 것이 잘됐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사단이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삼천포로 빠집니다. 사단이 유혹에 넘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맞받아쳐야 되냐면 바로 이런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고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해방이 안 됩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는 6점에 전화 받은 거 잊어버리시고 집중하세요. 이런 잡으세요. 여러분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삶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배우면 목적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이 교재에 따라서 와야 돼요.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배움의 목적이거든요. 지금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뭐를 못 듣는 수 있으면 지금 전제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교회가 가지는 전제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다. 당장 뭘 생각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뒤에 나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잘못된 거니까 내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정체성을 바로 잡으려면 뭐냐? 문제를 바로 잡아서 이게 해결을 되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무슨 전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프죠. 예수님도 종탑 끝에 매달리는데 우리는 무엇인데 안 매달립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게 아니다. 비단길 걸어가는 게 인생이 아니다. 종탑 끝에 매달려서 벼랑 끝에 서 있어 언제 뜰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길이라는 걸 기록해야 돼요. 자, 주목하세요. 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으랴.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받아줍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갑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는 메시아는 메시아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들 뭐를 가르쳐주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 그때 빛이 생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구나. 메시아는 고난받지 않고 승리 안에서 막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막 모든 걸 다 뒤져 굴복시키는 개선 장군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를 쭉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고난받는 메시아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뭐가 보여요? 그분이 예수님인 게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냥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너 누구 설마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책을 지어? 대답해.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런 책을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래서 유대치들이 고의적으로 그 나무에 매달죠. 그래야만이 신명기에 뭐라고 씁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아 죽은 자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잊지 못하는 것은 메시아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제가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달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고난합니다. 디모데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거룩과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뭐라 합니까? 더 많이 핍박받죠.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면 게임 처음 1번부터 여러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번의 도전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좋아. 하나님 아들이 지금 이 꼴이 뭐냐 이거야. 빨리 내려오고 빨리 탈피하라. 그래서 모든 에너지들을 뛰어내리는 일에 예수님이 쏟으셨다면 그건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신앙의 믿음의 가장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이 거의 다 거기 헌신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고난만 받는 게 옳다. 난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서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우리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1번 목적으로 놓게 되질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잘못된 거 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뭐냐? 고난받는 아들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 그러나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우리도 뭡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그러나 고난받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시는
그래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때리거든 맞으십시오. 핍박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활시키기 이렇게 실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남편이 이러는 거야?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여러분은 결코 사단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1번을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몸 번제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하노라. 좀 고난에 대해서 믿으면서 하면 적극적인 차별을 가지죠. 그건 자학주의가 되어라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여러분 삶에 어쩔 수 없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결단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여러분 안전의 문제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안전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11페이지 넘어갑시다. 쭉 제가 설명한 겁니다. 설명하고. 11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까요?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단락 밑에 두 번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락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 어려움은 반드시 만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요구대로 예수께서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받아주셨다면은 예수의 육신적 자아는 만족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그가 누군가 증명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입증되었을 것이고 그의 자아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아주 그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안심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를 증명하려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의식을 밝혀내야 돼요.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끌려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참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리죠. 목적은 어떤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거기서 막 능력을 행사하셔서 로마군을 다 물리치시고 막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막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원수들 죽이심으로 높아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인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이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중요한 에너지를 여러분 존재의 목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드러나게.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오냐 공허가 오고 공백이 오는 거예요. 그런 줄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고 누구나가 나도 목회하면서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게 여기다 대입해보면 그대로 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어떻게든 성공해서 내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럴 때 그 나의 목적은 뭐냐 나에게 집중돼 버리죠. 나를 증명하는 일에. 그럼 나를 원래 하나님께 부르신 것은 뭐예요?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주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은 사라져버려요. 그 모든 에너지를 나를 증명해서 세우게 되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말 공허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텅 빈 인생이 되어진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 뭐를 거부했냐? 이런 삶을 살기를 거부하시는 거죠.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겠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고귀한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겠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즉 십자가에서 길에 충성하겠다. 이런 십자가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길은요, 뭐 예수님이 날려서 실제 죽어서 피를 흘리셨다. 맞아, 1차적 의미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십자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죠. 사단이 제시한 길은 자기 부인, 자기 인정하는 길이에요. 자기 높이는 길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은 그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고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한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만 우리들이 받아들여도,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패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여러분은 안전의 문제에서 상당한 부분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성공만 하는 것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가 좀 세상하고 짝짝꿍 잘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을 하니까 이런 실패를 안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성공도 할 수 있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실패해야 돼요. 아니 한국 사는 사람 미국 유학 이민 갔어. 그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면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은 여러분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공해서 나를 증명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패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실패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모든 정체성이 어디로 볼까? 내가 성취해서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패는 그 죽음이고 자기 끝이라 그렇게 생각하냐. 악착같이 실패를 덮으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목적 다르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분을 높이 되겠다. 모두 초점 거기다 맞추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안 돼서 문제죠. 이게 어려운 강의예요. 쉬운 강의 아니에요. 어디서 이것보다 좀 표현이 그렇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쥐었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 핵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받아들입니까? 죽은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자기 모든 세계가 파괴돼서 나가면서 자기 자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강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더 고난받습니다. 이게 미워요, 세상에. 해주는 거 없어도 미워요. 정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환영받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 박해 안 받아요? 여러분 착해서 그러지. 막 믿지 않는 틈에 가서도 내가 막 은혜스럽게 하기 때문에 엿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죄송해요. 표현이 그랬어요. 정말 엿 같은 소리입니다. 성경대로 사고해야 돼. 왜 핍박 없어요? 주의 뜻대로 성경대로 사고하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안 하니까 핍박이 없는 거지. 다른 거 하지 마. 우리는 좀 내가 지나친 말까지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나친 말 들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식으로 사고하면 안 돼요. 성경식으로 사고해야 돼. 성경 이렇다면 이런 거요. 아니면 아니고 맞다면 맞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하고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가서 일하는 집에 가서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
이것 좀, 이 집안에 이런 우상숭배가 안 되죠. 이렇게 멸망한 길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줌마, 회개하세요. 사실 그래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아줌마 영혼을 생각해서 애기 봐주러 갔는데 그 집 아줌마 애기 엄마한테 내가 애기 엄마 영혼을 위해서 말 잠을 잘 수 없어요. 지금 가서 말. 그러니까 엄마 이제 회개하시고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멸망. 그렇게 해야지 경건하게 살려면. 그렇게 안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한다면 사실 우리 그렇게 안 하니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 어땠어요? 나는 성경 말씀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본성이 부인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경건하게 살려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막 치고받고 해야 되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상한 것이요? 정상이요? 그렇죠. 정상이죠. 고난이 생기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터질 때 그때 낙담하지 마시오. 실망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잘못됐다. 죄가 졌다. 뭐가 이상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잘 되려고 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안 가져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이해하시나? 이해하십니까? 환영하는 말은 알지 모르고 강의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성경이 묻게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난 21세기에다 성경을 맞출 의도가 없어요. 21세기를 성경에 맞춰야지. 여러분의 경험에다가 성경을 나는 그건 잘못된 생각하죠. 여러분의 경험을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의 기준이 여러분의 경험의 기준입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21세기가 기준입니까? 성경 기준입니까? 나는 성경 기준이라고 생각해. 고지식 하더라도 나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 식으로 많이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런데 다 틀려.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그만 그렇다 그럼 그거예요. 그냥 뭘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살면서 어려움 겪고 실패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고통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욕 얻어먹게 돼 있어. 욕 하나도 먹는 거예요. 욕 하나도 먹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같이 안전에 대한 위협은 바로 자신이란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 안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하라는 거죠. 쭉 내려봅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래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입증하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도 결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시켜주지 못합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성공이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누군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결정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에 들려진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성취와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선언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뿐만 네가 지금 하는 일 기뻐하는 자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즐겁고 기쁘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거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세례받고 올라서는 그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 나타나셔서 번외서를 한 번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 평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너는 누구냐 확신시켜 주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는 사역의 성공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예수가 누구냐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를 증명시키는 뭐냐. 하늘에서 울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 이거 하나면 우리는 완전히 정체에서 끝나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뭐요? 성공으로, 소유로, 특히 저는 목회 성공하고 막 그렇게 잘하면 이런 칭찬과 인정과 사랑으로 내 정체에서 내가 누구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성공할 때도 있었고 잘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 때 내 영혼이 만족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 필요 없어요. 공적 필요 없고 성적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연습했죠.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연습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오케이요. 내가 누구냐는 예수께서 누구냐 여러분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그 일이 얼마큼 성공했느냐가 결정짓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면의 음성으로 살아. 이게 안 들리니까 뭐예요? 외적인 가시적인 거로 하는 거예요. 성공 사람들의 칭찬 인정 사랑 뭐가 없어 내면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건 나는 들려주지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 전도 아무것도 괜찮다. 나는 너에게 내가 중요한 너는 누구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 확신주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이 얼마나 놀랐지. 그때부터 이제 뭐가 사라지냐? 이게요. 그때부터 사람의 압력이 사라지고 사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막 우리 교인들 아유 이제 목사님 나 그만 나와요 막 여기 나가면 막 내가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흔들리잖아요. 뭐 지난번에 몇 분 나가 갔었는데 가세요. 그 사람이 평안과 기쁨에 빌었지만 나는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치. 내가 어제 뭐 프로그램 어디 그 집회 뭔가 참석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뭐 좀 해주시라고 딱 부탁하지. 그렇게 학교 갔더니 딱 나는 빼고 다른 사람 막 시키더라고. 옛날 같으면 좀 속상했겠지? 전혀 요동하잖아요. 왜?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쓰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이죠. 이런 것이 쉽사리 된다고 나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수많은 세월을 겪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내 세계가 부서지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나는 뭐요? 뭐 하나면 됩니까? 주님께서 내 내면에 들려주는 음성 하나면 나는 완전 오케이. 그냥 관심 없어요. 야, 너 끝났지? 에이, 뭐 그런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은 참,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강의를 듣고 은혜 받지 안 받아 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나는 소원하고 바로 그럴 거죠. 그래서 자유가 나는 그때부터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내가 그렇게 건강히 안 좋으면서도 그건 지킬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스트레스 없으니까.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더 이상. 몰라 내면에 내 무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식 속에 전혀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만 눈금만치도 없지. 자유. 그러니까 에너지 거기다 쏜다. 내가 순수하게 또 준비하면서 나 기도자면 주님 어떻게 우리 이 사람 백성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질문이요. 주님 이것이 저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잘하자고 내가 잘났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나는 이 관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날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나 관심도 없어요. 있긴 있겠지. 무의식을 누가 이렇게 없다고 장담합니까, 인간은? 그러나 그거는 내가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거 몸에서 건강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강수도 쓰러지지 않고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막 거의 에너지 대부분 여기다 썼고 사람들 반응은 막.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해 나가. 나는 절대로 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서
그게 또 자유. 나는 여러분도 자유해야 내가 여러분 인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중심이 되는 나는 하나님 얼굴 안 살피는 거, 여러분 얼굴 살피는 거. 그 순간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되어버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여러분 귀중한 존재들이지만은 나는 여러분이 나를 조종하도록 나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더라. 하루쯤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죽음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 아들이다. 내면의 음성이 들려주면 끝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난 이렇게 강의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면 하고 깨닫고 막 오늘부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나가는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음성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면 여기 부모의 격려와 사랑은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나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역의 성공도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깨졌을 때, 부서졌을 때,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고요한 음성을 들려주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 있는 그대가 너를 기뻐 줄까. 이 말이요. 실감없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게 구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실 다녀옵시다.